지금까지 여러분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이 찬송가 우리 성가대 특송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아멘. 사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도 여러분과 또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 듣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지게 하셔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근심되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때로는 염려 속에 갇히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고 오히려 복의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더욱더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노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한 심령도 없도록 또한 성령께서 이 한 시간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정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치고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는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러므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칭함을 받기에는 나는 감당치 못할 자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자기는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더 많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일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자지 못함과 그 다음에 핍박과 많은 박해와 중상모략을 당하는 이런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알고 보니 이것이 주의 은혜라. 아멘. 자기 수고,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이것이 내가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또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기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누구냐? 자기는 정말 엄마 뱃속에서 만삭이 됐을 때 그 10달을 꽉 채우고 나와야 아이가 건강한데
자기는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이런 고백들은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나의 자랑은 이제는 십자가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자기는 괴수였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깊이로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고개를 숙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 저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두 화가가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한 화가는 누가 봐도 평화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시골에 초가집을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면서 옆에는 농부가 이제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 누가 봐도 평화로운 그림. 누가 봐도 야 참 평화롭다. 그런데 한 화가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에 큰 나뭇가지들이 날리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주제와는 걸맞지 않는 그림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바위 틈바구니에서 앉아있는 새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또 비바람으로 몰아쳐서 평화롭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 바위 틈 안에서 쉬고 있는 새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환난을 만나 커다란 도움이 되시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고 시련이 없을 수는 없고 아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이긴 했지만 두려워서 방문을 꼭 잠그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할지어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고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엄청난 놀라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풍요로워지도록 살아가야 되고 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앉아 계셨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여인이 자기가 평생 아껴뒀던 옥합을 깨어서 그 옥합에 든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중 어떤 제자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이 그런 걸 왜 예수님 발에 벗어 허비하느냐? 허비하는 걸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자가 나에게 행한 이 일을 기념해라. 이 여인은 이미 나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붓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시집갈 때 가장 필수 품목이옵니다. 그리고 비싼 거예요. 얼른 제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00데나리예요. 그러니까 왜 허비했느냐? 그걸 차라리 팔아서 판돈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낫지 왜 그걸 왜 예수님 발 앞에 붓느냐? 근데 우리는 왜 이 여인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싼 거. 그걸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을 씻는. 여러분 그 당시 우리와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나라는 샌들을 주로 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예우 차원에서 뭐예요? 그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대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 가장 손님을 예우하는 일 가운데 하나죠. 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옥합을 깨서 이 여인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뭔지,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가 뭔지 깨닫지 않고 이런 일을 여러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도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 드리면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하면 이제 막 신혼은 좀 지났겠고 이제 갓난 아이가 있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때 그 여자 집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죽이 참 잘 맞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뭐 부흥이 한다 그러면은 막 교회에서 늦게까지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또 주방에 들어가서 몰래 그냥 주택 주방을 뒤지면서 밥도 막 새벽에 막 대구덕구덕해서 막 찾아 먹고 막 이래. 근데 그분이 그 열심과 열정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골교회에 여러분 피아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풍금이라고, 풍금 요 정도면은 아마 풍금이 우리 지금 시온이나 현지는 알까? 풍금? 모르지? 혹시 은하는 풍금을 알까? 풍금 아는구나. 저 정도 나이는 알 수 있겠다. 피아노 같은 건데 발로 바람을 밟아서 발로 바람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는 거. 그게 이제 교회. 근데 다 너덜너덜 해가지고요. 오른쪽 발로 이렇게 이제 거치면 닿는 걸 이렇게 하면 소리가 커지는 건데 이런 작동이 이제 안 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새 걸로 바뀌어요. 새 걸로. 근데 기분이 내가 기분이 좋아. 사는 건 그분이 사서 교회에 이렇게 그리고 어린 마음에 교회의 그 강대상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새 걸로 다 바뀌었어. 기분 누구 기분? 내가 좋더라고. 야 누가 저렇게 막 새 걸로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지하죠. 완전 지하죠. 네. 바깥에서 물 바켓에다가 담아서 떠와서 안에서 물 쓰고 쓴 거 그대로 받아다가 다시 이제 바깥에다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완전 지하죠. 이제 이 완전 지하 기억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몇 분 있습니다. 우리 최경호 권사님도 기억하려나? 2층 때부터 있었죠. 우리 그럼 조선영 권사님, 네, 아이고 우리 정준호 권사님 그때 지하에 왔었나? 네. 그러니까 오직 네, 우리 김성료 권사님도 아쉽고 물을 쓴 거 그대로 쓴 거 받아다가 바깥에 갖다 버려야 되고 나는 그랬다 좀 우리 그때 교회 나왔던 사람들은 화장실 도대체 어디 화장실 썼을까? 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이 하나 뒤에 있었는데 이게 사용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방 화장실 옆에 다방 화장실 그 다방 내 집 눈치 보면서 잘 보이려고 화장실 쓰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게 월세 100만 원에 한 달에 7만 원 내던 누가 그렇게 얻어놓고 목회 안 하던 곳입니다. 근데 그런데 소개받아서 저는 10원 한 장 없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몇 개, 7개월 밀려가지고 보증금에서 월세 100만 원 까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죠.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물이 또 다 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다 물 퍼내고 닦고 뭐 그래봐야 지하죠. 근데 저한테는 천국과 같은 그런 것이죠. 거기에 올갱이 있었는데 올갱이 물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다 뜨고 강대상도 물에 젖어서 다 배에 다 뜨고 냄새 귀히 나는데 나는 그 냄새가 싫지 않더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 냄새가 좋더라. 아, 그 귀히 여러분 지하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나면 고향에 온 것 같아. 예, 고향 뭐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참 부릉부릉 그러면 연기 나오잖아요. 그거 냄새 배면 좋다고 막 쫓아가면서 냄새 맡는 아이들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냄새가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제 총각으로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총각으로 개척을 했으니까 내가 그곳에서 결혼을 했다는 게 기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런 곳에 있는 남자한테 여러분 시집 오겠다고 오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목회하면서 결혼했다는 게 이게 좀 기적이죠. 예. 그래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7만 원 내는 것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3년 정도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 집사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시골에서 목회하던 그 집사님 집에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가게 됐어요.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유 우리 병렬이 학생이라고 불러야 되나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그분 눈에는 어리게만 보일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목사가 됐어도 어렸을 적에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분은 그래도 너무 자랑스러워. 아유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해서 이거 지나가다가 오늘 생각이 나서 한번 들렸습니다.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가보지도 못하고 막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던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는 직장도 그만둬야 됐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주 어려워. 그래서 있는 거 다 이제 뭐 병원비로 들어가고 이제는 반지하는 아닌데 이제 1층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어렵게 살던 때인데 제가 가니까는 전사님 오십니다. 잠깐만 기다리셨고 막 저기 가서 뭐 막 그러더니만 제 앞에 이렇게 딱 뭐 하나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그 주기를 이렇게 받고 보니까 돈은 아닌 거야. 뭘까요? 돈은 아닌데 수표일까? 아니야. 만져보니까는
이게 뭐 뭔가 만지작거리는데 이게 목걸이인 거예요. 금목걸이. 자기 시어머니가 해준 건데, 시어머니가 해준 거. 가버리고 다. 전사님 이거 제가 갖고 있으면 그냥 돌덩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필요한데 쓰세요. 근데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때 저는 20대 나이 때지만 어리지만 아닙니다, 집사님.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해준 건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아니에요, 전도사님. 저한테 있으면 돌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갖고 있으면 돌덩어리예요. 전사님 여기 한데 쓰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한 3돈 정도 돼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3돈 정도 되는데 요즘 한 돈에 얼마 돼요? 30만 원 넘잖아요. 요즘 걸로 계산하자고 3돈에 먹으면 얼마요? 거의 90만 원 돈이에요. 거의 100만 원 돈이에요. 네. 그분에게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목회를 하면서 7만 원 월세 내는 게 한 4개월인가 7개월이었지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팔아서 월세 이렇게 냈던 그런 경험들. 어렸을 적에는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자꾸 목회를 하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본인도 어려웠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 빈트에다가 자기 그 금목걸이를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금 갖고 있으면 여러분 다 저거에 돌덩어리에 그냥 다 내고 가세요. 오늘따라 이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볼까? 뭐 팔찌 하신 분 있어요? 뭐 금바지 끼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네 오늘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아니까 자기도 어렵지만은 제가 어떤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동네에서 너무나 잘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교회 다닌다고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아니 그분이 너무 바삭하게 잘하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난 것도 그분은 다 아시는 거야. 그리고 개척을 했대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 게 마음에 거의 자기가 줄 수 있는 거는 그거. 그러니까 그러고서도 더 못해서 아유 전도사님 이것밖에 제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고백이 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최선이지만 드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아주 생생한데 벌써 세월이 이게 3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그때는 이제 전도자가 아니고 이제 안수동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 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사님, 그럼 여러분 통장 담는 비닐이 있잖아요. 빳빳해. 거기에 통장하고 도장까지 다 넣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필요한데 찾아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목사님 그냥 필요하신데 찾아서 쓰래요. 그때 당시 들어보니까는 거기에 2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아주 놀래봐요. 200만 원. 아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나온 날들을 지금까지 지낸 것 주님의 은혜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이러한 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그 은혜를 아니까. 우리 조선영 권사님은 6학년 때 만났어요. 네, 6학년 때. 그때 코는 흘리지 않았지만 6학년 똥똥해가지고 굴리게 대굴대굴 굴러갈 정도로 툭툭. 우리 최경호 권사님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네. 거의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뭐 속 썩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목회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지금까지. 그래, 나는 지금 우리 최경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거기 교회 장로교회 사가지고 거기서 할 때 찬양인다면서 그때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네. 그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요즘은 기도 많이 하는 걸 못 보겠는데 물론 집에서 하겠지만은 그때 저하고 둘이 같이 찬양도 하면서 통솔기도 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막 그냥 그때 그냥 새벽기도도 나는 또 새벽기도 나와서 어느 날 갔는데 또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이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왜요? 또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세워놨던 차가 저 밑에까지 굴러가 있는 거야. 새벽에. 기억나지? 선생님? 아니 차가 어떻게 세워놨까? 그게 차가 지나가는 차가 없었으니까 사고가 안 났지. 그 차가 세워놨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저쪽 건너편에 가 있는 거야. 그것들은 지금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야.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 정준호 권사님 지금 저기 조선의 권사님 만나서 다니던 게 있었는데 여기 저를 만나서 이곳에서 또 열심히 맡은 사역 열심히 이것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예요.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우리 한 권사님 가정 정말 내 마음 한쪽 구석에는 미안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한 번도 집에 신방을 내가 안 가봤어. 어디 사는지도 몰라 지금도.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 가정은 신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가정이야.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알아서 목사의 눈을 감고 신앙생활 하지. 뭐가 필요한 거 알고 다 이렇게. 여기 거의 막내로 들어온 우리 백영원 성도는 어느 날 이렇게 왔어요. 기타 문제로. 그래서 내가 기타 하나님 뭐 전기 좀 만질 줄 아는 사람들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또 전기에 또 뭐 전문가시잖아. 지금도 돌이켜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색소폰 앙상블 팀이 만들어진 게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막 안 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콱 만들어졌는데 할 줄 알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악기를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거야. 이런데 그래서 부부로 그러다 보니까 부부 해가지고 8팀 우리 이제 엄목사님 부부 이태수 집사님 부부 사실 여기 이제 정준호 권사님 부부 그래서 조금 이제 조선영 권사님 깨필고 있지만은 지금 요리지게 안 하고 있지만은 정 권사님 뭐 지금 테너하고 우리 부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나오게 될 사람 뭐 이렇게 기타에서 거의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연주 이제 준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연습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내가 잘해서 된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나는 또 우리 이정혜 집사님을 봐도 한 번도 제가 신방을도 안 가봤잖아요. 집에 어디게도 어디 산다는 것만. 저는 그런 생각 여기 오면서 완전히 목회의 스타일이 바뀐 게 뭐냐면 나는 내 역할만 할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은 내게 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할. 그 역할이 뭐냐? 교회를 지키면서 여기서 찬양하고 음악 사람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 가르치고 작은 교회들 음악회 열어주는 일 하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우리에게 하게 하셨는가? 찬양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거예요. 왜냐? 찬양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완악해져 가는데 찬양은 그래도 그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 교인 찬양대 악기 하나씩 배워서 전 교인 오케스트라 와. 막 이 꿈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나는
내 역할을 충실하게 그냥 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정말 은혜구나. 자 9월달 되면 남양교회 센터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음악회 좀 열어주세요. 예약해 돼 있어요. 또 10월달 우리 음악회 있고 5월달 우리 음악회 있고 여러분 난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무조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5월달이잖아요. 5월달 음악회 있잖아요. 이거 뭐 우리가 누구한테 보이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한 음악회냐? 꿈을 주기 위한 음악회인 거예요. 꿈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이번 주부터는 예배 딱 끝나면 그 자리에서 이쪽은 소프라노 알토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그 정주로 권사님 나와서 이제 악보 나눠주고 파트별로 다 연습해요. 못해도 못해도 그냥 소프라노, 못해도 알토, 못해도 테너, 못해도 베이스 다 하는 거야. 다 소리를 내는 거야. 그리고 역사는 누가 하셔요? 그래 전 교인이 하나의 목적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찬양을 하고 연습하는데 그 가사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노래가 아름답게 들려지니까는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난 못해요. 난 잘 안 해요. 악보 볼 줄 몰라. 괜찮아요. 자, 제가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괜찮아요. 그 말만 해보세요. 저는 악보 볼 줄도 몰라요. 괜찮아요. 저는 노래 해본 적도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음치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최경화 권사님,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나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노래 잘하고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면 노래도 가르쳐 줄 거예요. 또 노래 잘하는 정 권사님이 얼마나, 우리 한련만은 정 권사님 앞에서 뭐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 얼마나 음감에 뛰어나면 잘못한 거 정확하게 집어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서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지.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내가 뭐 아니에요? 서 있기만 해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 음악회 할 때 아주 은혜 받는 거예요.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제 차 안 타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입도 열려서 말도 하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한번 가보고 왜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 되게 하시 하나님의 어떤 뜻에 그 폭굿에 맞춰만 있다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 제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이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를 오늘도 아침에 우리 배경을 소들 일찍 와가지고 외과 수술 끝냈습니다. 우리 교회 내장 비가 사가지고 천장이 다 허물어졌어. 허물어졌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저거 그러면 나는 허물어지지 않은 데가 더 많아서 괜찮아요. 비가 안 새는 데가 더 많아서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어제 엄 목사님하고 우리 백용섭에 저거 보더니만 당장 또 이제 그래서 지금 안에 다 해놓고 임시방편으로 지금 저렇게 이제 카렌다를 이렇게 이제 테이프를 해서 붙여놨어요.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문석 집사님 늘상 국 끓여오잖아요. 이런 섬김, 희생. 이 외에도 모두 우리들이 하는 헌신과 수고, 이것을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더욱더 여러분 풍성해지고 더욱더 우리의 영과 육이 여러분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10절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결론이에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뭐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누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분마다 주마다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존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은사로 우리가 믿고 맡은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다가와 손 내미시며 우리를 잡아주셨고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5월달 있을 음악회를 준비합니다. 그날에 참여한 모든 이들마다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준비해 갈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그 발걸음이 힘있게 하시고 그 발걸음의 좋은 결과들을 맛보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쁨의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갖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